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하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전쟁의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막아야 되고,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 온다고 하면,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한다면,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전투를 하고 승리하는 것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공격해 오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고, 당연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그것을 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야 합니까? 무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이 터졌으면,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서속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적인, 아니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가야 합니까? 지금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잖아요. 괜히 물었다가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우리는 못 먹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묻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안 나갈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벌써 우리들의 마음에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묻기는 물어요. 하지만 묻지만 대답을 어떻게 하든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아내한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하고 물으면 제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게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신나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 아내가 아주 못마땅하단 투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려면 뭐 하려고 물어봤냐고. 왜 물어봤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안 할 거면은 왜 물어봤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순종하고 싶어서 묻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그렇지 하면서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싸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맞잖아 하면서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미 결정한 게 있고, 내가 이미 끌리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입장을 바꾸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하게 동조를 원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고, 만일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못마땅해하거나 오히려 설득을 시키려고 해서 내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기어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그 상황보다 더 잘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지금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눈에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것마저도, 별로 좋지 않은 것마저도 이것저것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쩌면 이미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자동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이미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반응을 원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살던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천막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낡고 오래되고 누추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렇게 초라한 곳에 어떻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어야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피 묻은 그 손을 보고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만일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 명목을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나는 불경한 성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성전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무엇이 영적으로 좋은가를 아시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그것이 다윗에게 영화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다윗에게 유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고 한다면 유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예배당을 건축해 놓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교만함이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면서 성전을 짓지 말라 했을 때 아마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물건만 준비해 두고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었는데, 사울은 신앙적인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먼저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목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신앙적이 아닌 것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린, 우리가 흔히 범하는 범죄를 사울이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길 것이라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즉각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전쟁을 해라, 하지 말아라, 성전을 지어라, 짓지 마라, 즉각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사무엘서를 강해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별해야 하고,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읽었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이 성경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사를 가야 합니까?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하라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큐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큐티 묵상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큐티 운동을 이끌던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의 윤종하 총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총신대학에 와가지고 강의하고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때 그 윤종하 총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큐티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딱 맞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 강의를 듣고 그렇게 많이 적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날 읽은 큐티 본문, 성경 본문에서 떠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 그만두란 얘기구나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내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읽은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읽으니까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보내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윤종하 총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적용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찾는데 뭘 달라고 해가지고 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한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 물 주는 그 사람을 리브가를 이렇게 그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됐는데, 우리도 오늘날 그 본문을 읽고 내 신부감을 찾아야 되겠다고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만일 그런 식으로 찾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리니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성경 오늘 재수없게 잘못 뽑았네 하고 하고서 다른 데 딱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데 한번 읽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윤종아 총무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윤종아 총무의 제자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왔던 박대영 목사님이 제자예요. 근데 그 박대영 목사님은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하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실은 다윗보다 아주 더 뛰어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쉬웠어요. 얼마나 쉬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대답해 주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못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때는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고 수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르바임 골짜기로 또 집결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 그러면 더 이상 골치 썩지 않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신비의 그 해결책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신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민했고 싸웠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 문제로 씨름하게 되어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남편의 버릇, 또 우리 자녀의 그 버릇들 그냥 한번 화내고 한번 큰일 막 한바탕 하면 완전히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쳐집니까? 또 원상복귀라. 그래도 한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3일도 안 가요. 블레셋 민족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전쟁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물어요.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대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거기서 기습작전을 할 것이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하는, 이번에는 색다른 지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결론들은 1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이고 내 아집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관적인 내 생각일 가능성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결론 내리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고 나의 아집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그들로부터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가정입니다. 아내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남편에게 묻고, 남편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묻습니까? 부모님에게 묻고, 부모는 또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물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 있으면 넘어져서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발견해 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망한다는 것. 사사기 시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옳은 대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각자 기도하고 각자 생각하면서 각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밀어붙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아집과 편견과 나의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에 서서 내가 결정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있는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단하는 결론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가르침, 승리하게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내려놓고 양보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인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싸우고 전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억울해 보이는 것, 지는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은 없어지고 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인식시키는 방식의 방법이 아닌, 더욱더 겸손하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좋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워하는, 질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투적인 의지를 불사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인가 멋진 결과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제3계명을 위배하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신앙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더 멋진 교회로 만드는 것처럼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계획은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